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주일 설교를 위해서 홀로 교회에 나와서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설교 녹화를 모두 끝낸 상태에 금요일 밤늦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나원길 선교사님께서 오늘 밤에 위중하니 병원에 한번 다녀가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나원길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힘겹게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하는 것을 보았고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그 나원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정도 병원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필리핀 시간으로 새벽 3시 반경에 그렇게 천국 가셨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요청으로 세부에서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만 해서 6월만 한국으로 보내드리기로 해서 주일 오후 5시에 장례식장의 화장장에서 잠깐 화장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는 가운데 천국으로 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족 되시는 우리 나원길 선교사님의 아드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나 선교사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목사님 얘기도 많이 했고 제 얘기도 많이 그 나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들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로 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오늘 하나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좀 준비해서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명숙 선교사님을 급하게 천국 보내시고
나원길 선교사님은 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잘 호전되어 퇴원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폐가 나빠지셔서 결국 18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두 분 참 건강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가장 연장자이지만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가시려고 항공권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쉬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분이 한꺼번에 천국 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쉽게 가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두 분 선교사님의 죽음이 결코 안타깝거나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로 이 척박한 선교지 필리핀 세부에 오셔서 특히 코피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코피노 가운데 오랫동안 양육하고 길러서 결국 신학교까지 보낸 그런 제자가 있는데 이곳에 성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셨던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그 사역에 결코 헛되지 않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힐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잠깐 한국을 다녀오실 일이 있었는데 삼성그룹의 총수 가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삼성 출신들의 사장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 삼성의 수많은 계열사들의 그 사장들이 은퇴 후에 큰 의미 없이 그렇게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나원길 이명숙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직접 돕고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보람있게 노년을 사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런 칭송과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노년에도 편안한 생활보다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원래 저와 함께 세부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셨지만 제가 하나로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우리 교회로 옮겨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연세가 높으신 그 어르신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와의 거리가 비록 멀지만 꼭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월삭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는 이제 한 20년 되어졌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에바다 열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바다 이야기에 대한 작자 이상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를 읽는 동안 예수님 당시에 한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방에서 살고 있었지요.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래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지요. 친구가 이렇게 손으로 말했지요.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다고.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그대로 놔줘. 그때 내 눈 안에 누군가를 볼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은 입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지요. 막연히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주실지도 몰라. 그분은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떠한 따스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며 내 혀에 그 손을 대셨지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닫힌 세상이여, 이 막힌 사람들이여, 사랑치 못한 사람들이여, 답답한 형제들이여,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며 찬양치 못하는 자들이여, 닫힌 마음을, 닫힌 가슴을, 닫힌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깜깜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귀에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렸지요.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놓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서 전혀 남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를 따로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열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데리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꼭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배워왔지만 반드시 그런 형태의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하기에 좋은 기도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기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장면은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3 운동을 통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1시간을 집중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 드라마가 또 시즌2가 끝이 났어요. 참 저도 재미있게 그렇게 보고 있는 드라마인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크고 작은 일들을 그렇게 참 디테일하게 잘 묘사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나오는 5 의사들이 그 극 중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5명 중에 4명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제가 압니다. 꼭 그것 때문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 마지막 최종회 장면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래서 5 의사가 하늘을 쳐다보는 가운데 그의 뒷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자주 하늘을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면 좋겠다.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세부의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한국도 지금 가을이어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필요 없을 것 같던 주님께서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자주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일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만 자기의 뜻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봉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 큰 교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열심으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새로운 힘이 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아니하고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유일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웃에게로 접근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자원으로, 그리고 내 정성만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용솟음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 그 기쁨으로 이웃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3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탄식하시며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어떤 번역을 보면 아주 깊은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 deep sigh. 예수님은 그냥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한 불쌍한 병자를 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오래된 고통, 그 고통을 공감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 견딜 수 없는 그의 고독, 그의 소외, 그의 단절의 아픔,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시면서 주님은 그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깊은 탄식,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 읽어드렸던 시에서처럼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고통을 더불어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고통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권능, 그 주님의 기적은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웃들과의 공감하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전에 성경은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좌절과 연약함과 속상함을 아시고 함께 느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가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병실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야 할까?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내 봤습니다. 그 친구들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과 절친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내보았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보냈더니 목사님에게도 욕을 해서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본 그런 카운슬러를 들여보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와 가끔 만나던 동네 어린이 꼬마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쫓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반 호기심으로 그럼 네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들여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 30분 이 어린 소년 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그 이후부터 이 할아버지가 변한 겁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고 변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어린 소년을 붙들고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할아버지인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 30분간 그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뭘 했니? 그 어린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치유의 능력이 솟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또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들 체휼했는가, 동정했는가, 공감했는가 참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제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전화를 해오든지 제가 지금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전화 받는 것조차도 귀찮은데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참 많이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것이 가족이구나. 가족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로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현지인과 또 교민들, 특히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지금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위에서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꼭 그렇게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며 가장 처절한 배신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면서 고통의 절정에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오해받음과 배신과 눈물과 죄악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바로 우리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작은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 에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은 되었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이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 외롭고 닫혀진 자기만의 세상 안에 갇혀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진정한 노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 눈을 만지시고 내 손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깊은 고통의 상처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내가 만약 그분의 손길만 받아들인다면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이웃들의 세상도 열릴 것입니다. 귀도 열릴 것입니다. 눈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이 시간 내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다친 가슴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예리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족 고유한 명절인 한가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 또 이 추석 명절은 크게 의미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명절에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3번의 크게 웃는 1, 2, 3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할 수 없다는 것. 체크할까요? 일일이 전화하고 했냐고 묻고 그렇게 체크를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온길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한국으로 그 유골이 옮겨져서 9월 17일 금요일에 지구촌 교회 장으로 그렇게 장례가 되었습니다. 나원길 선교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나영진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하나로 교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빅플러스 마트를 운영하시는 최상호 집사님께서 우리 하나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 세트를 한가위 선물 세트를 그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목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슬픔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의 탄식의 이유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고통의 깊은 상처들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험한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닫힌 마음이 열릴지어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 그곳에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참여하며 저들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저들을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한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살면서 지금 당장 고향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없다 할지라도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고향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가는 소식들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보다 진리 안에 행하는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고백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큰 즐거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였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개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순교자로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셨지만 그 가문을 더 복되게 하며 또한 그 남겨주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개성하여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상호 집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며 불쌍한 영혼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